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의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리라.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어떤 최후가 닥칠지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하리라. 잘난 체 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하여라 하고 불량배들에게는 설치지 마라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주먹을 쳐들지 마라. 만세 반석이신 분께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그분은 동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사막에서부터 산맥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리신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포도주가 찰랑찰랑 넘친다. 잔을 기울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따르신다. 세상의 악인들이 그것을 모두 받아 마시고 쓰디 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악인들의 주먹은 피투성이 나무 토막, 의인들의 팔은 힘차게 뻗은 푸르른 가지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의 표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성경학자들은요, 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다스엣은 문자적으로 파괴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당시 잘 알려진 노래의 제목으로서 이 노래에 맞춰서 이 시를 읽어라, 이 시를 노래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알려드린 겁니다. 네, 좋죠? 시편 75편의 배경은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된 히스기 왕 시대의 아수르의 침략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이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다 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듯 시편 75편은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고요, 9절과 10절에서 다시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미 상관의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한 그의 본질, 성품, 능력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가까워 왔으므로 그로 인하여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 사건을 배경으로 본다면 지금 시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근동의 최강자였던 아수르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시인은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일부러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시인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암울한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상황이 형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압수르의 침략을 받고 있고 그러한 압제 가운데 있지만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둘째입니다.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만한 자들을 향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해 보자면 열왕기하 19장의 기록과 같이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회방했던 사내립과 그의 부하들을 향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뿔을 든다라는 것은요, 이 뿔이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능력, 힘, 위엄, 영광을 상징합니다. 뿔은 이러한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히 행치 말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잠언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아까 전에 뿔을 들지 말라라는 의미는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교만한 목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아수르의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섬기는 왕이 더욱더 높다, 자신을 섬기는 그 왕을 막을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라고 교만한 말들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표현을, 이러한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하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동쪽과 서쪽은요, 해가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즉 이 세상 어디에서도 종기나 구원을 가져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떠한 사람들, 동과 서, 해가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쪽은요,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에는요, 사막도 있고 산도 있지 않습니까? 즉 높은 곳에 사나 낮은 곳에 사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남은 있는데 북은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고 이스라엘을 낮추려고 했던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북쪽을 생략함으로써 북쪽의 악수르 역시 결코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이스라엘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북쪽 아수르를 빼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낮추고 높이는 것은요, 세상의 권력자들, 즉 그들의 힘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편 33편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주인이시고요,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요, 왕이시며 구원자 되세요. 그분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개도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곧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